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나라도 혼미스럽고 혼동스럽고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 말씀 가운데로 하나가 돼서 평안한 그러한 나라와 민족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누가 잘못이고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하나님의 그러한 평안이 우리들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에 그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뱀은 간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걸 갖고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님 계셨을 때 세상에서 교훈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지혜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의미는 뱀은 성경에서 종종 아주 교활하거나 또한 영리한 동물로 묘사도 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단순한 교활함이 아니라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한 삶. 영원히 그렇게 평안해야 되고 영원히 그렇게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뱀처럼 그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돼. 불필요한 것은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선한 일을 할 때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을 피하고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돼. 지혜로워야지. 지혜롭지 못해 부닥쳐갖고 깨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나잖아요. 그럼 지혜롭게 해야지, 그지? 너 죽고 나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 완전히 부닥고 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더 윤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의미는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온유하고 또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순결하고 온유하고 평화스러우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뱀은 간교한 것이라니까. 물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이 세상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패했노라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검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나는 그때에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어. 내가 지식이 없어서 실패를 했어. 물질이 없어서 실패를 했어. 나를 돕는 자가 없어서 실패를 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보완했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도전해서 이룰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면 요단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이 있다면 여리고가 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육신의 삶으로 그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플 적에 하나님의 그러한 만남의 취하기로, 또 반석의 샘물로 지도자 모세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좋았어요. 그러나 홍해가 우리 앞에 또 가라막았을 때는 또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더니, 그래서 부활신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야 돼. 부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해야 된다니까. 나는 죽고, 나는 내 육신은 죽고, 내 생각,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이거 무슬리만도 못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데 뭐 삶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반문할 수 있어. 언제 하나님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대목은 성경 66권 어디에도 없어.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삶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육적인 삶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교묘하게 육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응답을 되리라. 육신의 생각에서 그것을 그건 감동이지. 감하고 은혜하고는 틀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이 필요 없어. 얘기하잖아. 너희 말이 필요 없다. 너희 입이 필요 없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잖아. 은혜 받은 사람은 있잖아, 말이 그렇게 필요 없어. 뭐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응답이 온다, 그렇게 되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와 있다니까. 열매가 와 있다니까.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어. 내가 그것을 가꾸지 않았어. 그런데 열매가 와 있다니까. 이것이 은혜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에다 중점을 두라는 거예요. 성령에다가 중점을 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고 말 그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요. 왕이 아니라니까. 네가 보니까 왕은 무슨 왕, 행복은 무슨 행복, 부요는 무슨 부요, 건강 하나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잖아. 아무 의미 없어.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고 많은 지혜를 가졌는데 내 생명 오늘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아무 의미 없어. 그거 간단한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느냐? 물론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생기의 생명을 부어줘서 사람이 된지라.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준 것이 있다니까. 생기와 생명을, 이 영을 쏙 빼버리면은 우리는 죽은 거라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그 사람을 갖다가 저 불구덩이에 누워서 행복하냐? 그렇게 아팠던 사람을 불구덩이에 누워서 아프냐? 행복이고 아프기고 전혀 느낄 수 없는 육신이라니까. 이거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육신의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삶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평안함을 추구할 수, 행사가 아니라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러한 복을 줬어, 큰 복을 줬어, 재물을 줬어. 이 재물이 나를 살릴 건지
이 재물이 나를 죽일 건지 분별하자는 거예요. 분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주야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래? 마지막 시험 통과가 뭐야? 그 재물이야, 재물. 내가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 테니 내게 머리 한번 조아려라. 내게 머리를 조아려라. 그럼 내게 다 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배척하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 마찬가지야.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육신의 것으로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다 육신의 소욕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강한 소욕을 죽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다. 그냥 석판에 새긴 거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외우는 신앙생활 1년만 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십자가, 그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십자가 나무 토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석판에 새겨있는 돌비에 새겨지는 이 학문,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신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이 신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된다는 거지. 그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삶과 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죽지 않으면은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또 다른 그러한 제약이, 또 다른 어려움이. 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 선생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한 번 죽었으면 되지 내일 또 죽으래.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나는 날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 지금도 그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서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분초마다 죽노라. 분초마다 죽어야 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절대 만족이 없어. 오늘을 저 사람을 봤는데 만족이 있어. 사는 것 같은데 내일 보면 만족이 없어. 죽어야 된다니까. 세상을 볼 때 오늘을 정말로 날씨가 좋았는데 내일 날씨를 보니 흐렸어. 또 그러한 비나 눈이 와. 이게 만족이 없어.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평안하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잠을 좀 잡았어. 조금 남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제 체질이 잠을 좀 덜 자도 좀 괜찮은 그러한 한 사람인가 봐. 그만큼 조금 건강하다는 거지. 그 몸이 아프다니까 잠을 잤어. 아프니까 잔 거야. 잠을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라 아프니까 잔 거야. 너무 아프면 잠도 안 와. 너무 아프면 진짜 잠이 안 와. 괜히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지, 진짜 강하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도 없어. 너무 아프면 그러더라. 그래서 잠을 자는데 낮에도 자보고 밤에도 자보고 밤에도 자보고 낮에도 자보고 자지더라니까. 그 되더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안 됐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오늘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된 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된 자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을 적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빌기처럼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내가 한 줄기 빛이 되어야 되겠구나. 캄캄한데 빛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 빛이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빛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빛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오셨고, 그렇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는데도 매일 다툼만 있고 끊임없는 대적만 있어. 그러니까는 끝까지 견뎠는데도 힘들어. 더 끝까지 견뎠더니 내가 죽고 부활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그 삶을 또 살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3절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는데 계속 열심히 거기에다가 노력도 하고 막 이랬어. 그런데도 계속 안 돼. 끝까지 했는데도 안 돼. 좀 피해도 봐야지. 지혜롭게. 물을 계속 파. 어느 장로님이 뭐 그랬다 그러더니 아프리카 가서 우물을 파주는데 그 장로님은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물을 잘 발견한다고, 물을 잘 파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 장로님한테 인터뷰를 했대잖아.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우물을 그렇게 잘 파십니까? 나도 그 비결을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장로님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팠다는 거예요. 끝까지 파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파다가 안반이 있다고 안 파고, 파다가 물에 있다고 안 파고, 파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안 파고, 그러나 흙이 있던 모래가 있던 자갈이 있던 안반이 있던 물이 나오던 안 나오던 끝까지 팠더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밑에 모든 것을 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어렵게 어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특별한 가정만, 특별한 택한 사람만, 물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특별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육신의 삶 이렇게 살아가면은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공을 무엇을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전공을 가지고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또 뭐 한 2학년 3학년 되면 생각도 바뀌잖아요. 그거 아닌가 봐, 내가 생각 잘못했나 봐. 또 바꾸기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이 육신의 삶은 그렇다니까. 내가 서울에 가서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 서울에 사는 것보다 부산에 사는 게 낫겠네. 부산에서 살다가 보니까 서울에 사는 게 낫겠네. 한국에 사는 것보다 좀 미국에 사는 게 낫겠네. 생각이 수시로 바뀌. 그래서 그 20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이 따로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서 아버지 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잖아.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수가 없어. 있으면 쫓아가서 바지라도 잡고 무릎이라도 잡고 내 지금 삶을 이야기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신데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그것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가 돼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구원자 그 메시아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그러한 성경이고, 다시 오실 그러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도면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나올 수가 없어. 도면이 없으면. 그리고 도면만 잘 도면대로만 움직이면 예수님이 나와. 그걸 언제 이거를 해서 수천 년 동안에 언제 해서 예수가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압축한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길을 모르는데,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응답이라는 것을 바랄 수 없다,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모든 끝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 기도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그 예수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니까.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 속에 오셨다니까. 그 그리스도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왕권, 제사장, 선지자,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들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지 않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왕이라 그러고, 나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는 백지를 자꾸 내니까 하늘에서 자꾸 채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빵점을 주는 거야. 달래 빵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을, 그래서 빵점이 오는 거야. 응답이 아니라. 그렇게 쉬운 것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간다니. 자,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참 이 뱀처럼 아주 간교한 내가 하나님의 걸 갖다 쓰는 거야. 무엇이 되려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가 되려고, 비둘기처럼 평안을 끼치려고 그걸 갖다가 쓰는 거야. 그걸 쓰기 위해서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서, 자, 내가 싸움을 해가지고 졌어. 그러면 진자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기 똑같아. 가룟 유다 나쁘다 그래. 베드로도 나빠. 하늘에서 그러네. 나 나빴다 그러네. 베드로 엄청나게 나빠. 김 목사 왜 나만 나쁘다 그래 이러네. 베드로가 나쁘다니까. 예수님 부인하잖아. 똑같이 부인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지혜롭게 회개를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그 회개를 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하지 못할 그 사람을, 너는 차라리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지? 이런 못된 놈,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놈이야. 그 책망을 들어도 그래도 졸졸 가방 못 재면서 쫓아간 베드로는 끝내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1등 그러한 수제자가 되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로 바뀌어지면 돼요. 이러한 삶이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원망할 거 없고 누구 불평할 거 없고 세상이 이래요 저래요 할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라도 평안하고 또 우리 가정 모두가 교회 모두가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12월 달에 잘 마무리해서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